2025년 새해가 밝아왔고 또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1월 29일 무슨 날입니까? 설날, 설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2025년 양력 또 새해도 맞이하고 설날도 새해도 맞이하니까 새해가 한 달여 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날 풍습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설날 되면은 뭐 먹어야 되죠? 떡국 먹으면 몇 살 드십니까? 다 똑같이 한 살씩 더 먹는데 떡국을 먹어야 꼭 한 살을 먹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떡국을 먹어야 되고 떡국 안 먹으면 한 살 안 먹는 것도 아닌데 떡국도 먹고 저 어릴 때는 설날에 참 한복을 입고 또 아이들은 때때옷이라 그러죠. 이렇게 참 설빔도 차려입고 또 차례도 하고 또는 이렇게 부모님께 세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설날에 여러 가지 놀이들도 있죠. 윷놀이도 있고 또 제기차기도 있고 연날리기도 하고 또 이제 정월대보름 때는 이제 집을놀이도 하고 요즘은 뭐 집을놀이 할 때도 별로 없고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데 집을놀이 하다가 보니까 언젠가는 어느 해인가는 산에 불이 나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 죽는 그런 것도 봤는데 아무튼 이 설날은 민족적으로 아주 큰 이동도 있고 하는데 요즘은 외국에 나가기 바쁜 것 같아요. 국가에서 27일은 또 뭐 임시 공휴일로 해줘가지고 뭐 길게는 뭐 9일, 10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외국에 나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국 심사하는데 5시간 걸린다 그럽니다. 참, 어른들도 그래 우리 저 외국에서 어디서 만나자 하고 그래 거기 가가지고 영상으로 또 제사도 지내고 참 희한한 세상이 됐는데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이제 새해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제사합니까?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또 설날에는 이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정월대보름까지 설날의 기간이 되죠. 세배하러 가면 어르신들이 세뱃돈도 주기도 하고 이제는 또 장년이 된 사람들은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도 어르신에게 이제 드려야 되죠. 그죠? 조상님들의 그런 은덕을 기리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 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세배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제사와 예배는 오직 세초부터 세말까지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들 또 조상님들의 또 은덕도 우리가 감사하고 조상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내가 있으니까 그 은혜 감사하고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의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토하여 내칠 만큼 사람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다 사람들을 쓸어서 다 죽이시고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 식구들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제가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더하기를 해서 쭉 보니까 이때가 아담 후 1657년이 됩니다. 제가 더하기를 해보니까 덧셈을 잘못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말은 창조 후 1657년 노아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입니다. 601년이라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인류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오신 우리는 주전주를 생각하는데 주전으로 하면 주전 2290년 지금부터는 약 한 5927년
그러니까 한 6,000년 전에 건데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 가운데서 노아와 가족 이제 이 8명만 이제 살게 되는 신인류가 출발하는 정월 초하룻날입니다. 말하자면 노아의 설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땅에 이제 물이 거치게 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거쳐서 이제 새해가 밝아오게 된 겁니다. 정월 초하룻날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머물다가 2월 27일에 땅이 말라서 이제 하나님이 방주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1년 노아 홍수 이후에 1년하고도 17일 지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그 이후에 우리 인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01세가 되는 노아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참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여서 다 물로 썰어 죽이신다면은 노아도 오늘 말씀을 보면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담과 그 하와의 그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후손들도 죄를 짓고 또 죽을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렇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좀 다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아담 위에 태어난 사람 노아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제2의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와 7 식구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노아가 기록한 거 아닙니다. 아담이 기록한 거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구약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즉 말하자면 모세가 언제 기록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에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인류가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 그 400년 동안 또는 430년 이리 살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보았던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뭐 하늘의 신, 또 바다의 신, 강의 신, 땅의 신, 바람의 신, 뭐 이런 신들뿐만 아니라 파라오까지도 그들이 신격화시켜서 파라오는 이 태양신의 후예다라고 해서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애굽의 10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참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신이 아니고 또한 이슬람들이 믿는 알라도 신이 아니고 그것도 만들어낸 신이고 공자도 신이 아니며 또한 시타르타 이 부처도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참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참 복을 주시는 참 신이심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이제 새 인류가 출발하는데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짐승들, 동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와 똑같은 겁니다. 노아가 이렇게 참 방주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노아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신 것이죠. 생물들을 놓으면 그들이 번성할 건데, 그런데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9장 1절에 보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17절 노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내용이 아담에게 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게 복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출발하겠는데 그 죄악이 관여하여 심판하셨지만 이 노아와 7가족을 살려두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참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저주하였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참신이시다. 인류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대에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써 다 심판하여 죽이셨지만은 노아를 살려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한 생각이 저주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은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게 축복이고,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게 축복이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비는 게 축복이고, 서로 우리가 위해서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축복이라는 단어 보면 국어사전에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복을 축복이라고 한다. 명사로 쓸 때는 그래 하고 동사로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이 정말 잘 됐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참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참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나서 제사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떠오르는 달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아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홍수로 죽은 것처럼 죄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다 죄로 죽어야 될 인생인데 내 대신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고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선한 목자의 비유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로 인자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는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네가 큰 복을 주고 내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져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정에 건속이 된 게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행복한 삶의 첫 단추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참 노아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정월 초하룻 날에 땅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다 그랬는데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17일에 홍수가 시작돼 601세대 전에 정월 초하룻 날에 이제 땅이 다 이제 물이 거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 거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근데 노아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고 2월 17일이 되니까 땅이 이제 다 말랐으면 노아가 빨리 땅에 이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가 나오지를 않죠. 그죠? 근데 보면 이 초하룻 날 정월 초하룻 날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정월 초하룻 설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초하룻 날에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성막을 지을 때도 정월 초하룻 날이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매월 초하룻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들 가운데 보면 이 월삭
초하룻날 예배를 드린 특별 기도회를 가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래서 초하룻날에, 이 정월 초하룻날에 안 믿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뭐 태양을 보고 또는 이 보름달을 보고 거기 제사를 지내고 막 복을 빌지만은 초하룻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노아도 정월 초하룻날 601년 정월 초하룻날에 노아가 새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땅이 말랐으면 빨리 나와야 하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니까 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왜 안 나왔겠어요? 여러분, 노아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나도 아담의 후손인데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으니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또 물로 홍수로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저 방주를 잘 지키고 나는 안 죽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나와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물에 다 떠내 죽고 나서 없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적막강산이에요. 자기 가족만 딱 남아서 밖에 나가려고 하면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러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심판받게 되는데 배를 또 만들어야 될 건데 어쨌든 내가 이 방주는 잘 지켜야 되겠다고 나가지 않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이제는 방주에 있지 말고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참 여기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노아가 지금 나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가라면 나가네, 방주에 들어가라면 방주를 만들으라면 만들고 또 방주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또 방주에서 나오라는 건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또 물 난리 나서 죽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 덜덜덜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한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연휴를 맞이해서 설날이라 그래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바쁘는데 이 연휴에 시작하는데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미 복을 주셨지만 더 풍성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 저것들 바보 같은 것들 말이야. 이 좋은 연휴에 말이야 예배당 가가지고 말주변들 제도하면 저 목사 설교 듣는다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바보입니까 천재입니까? 어느 마을에 바보가 있어요. 바보 취급받는 거죠. 사람들이 왜 바보 취급하냐면 이 바보 앞에 10,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 내놓으면 여러분 같으면 얼마짜리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10,000원짜리 가야 돼. 이 바보는 꼭 5,000원짜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 한번 또 이번에도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내놓으면 얼마짜리 가니까 내게 한번 걸어볼까 하고 있는데 역시나 바보는 항상 얼마짜리를 가져갑니까? 5,000원짜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 바보 지금 말이야 셈도 할 줄 모르고 말이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이고 저 바보 그랬어요. 근데 이 바보가 이제 성장이 되어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너 어릴 때에 5,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내놓으면 왜 너는 5,000원짜리 가져갔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야 사람들이 더 내기를 걸 거 아닙니까? 누가 바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바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 보고 바보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고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빕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걸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재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는데 오늘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데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노아가 나와서 뭐부터 했습니까? 막 청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경작하고, 뭐 집 짓는다고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다 사람 죽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사람이 있으면 또 묻어주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아이고, 혹시 하나님 또 물 내리면 어떡하지? 하늘 보면서 구름만 와도. 그런데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개역 한글이 번역 더 잘했어요. 저는 개역 한글이 구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다. 노아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여기 보면 러 야훼, 러 아도나이, 러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to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구번역에서 for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for가 저는 더 맞다세요. 러라고 하는 거는 그는 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도 이 홍수 때 죽을 때 다 죽어야 되는데 저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아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아브라함도 부름받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갈대 우르 지역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본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노아가 나와서 할 일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행복한 삶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 그 가는 길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를 보면 제물을 만들 때 향을 만들 때 하나님 분향하는 향을 만들 때도 다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여호와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향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릴 수 있도록.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주시는 데 감사하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으로 설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진 아니하리라. 여기 향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레아흐인데 뜻이 위로 평안입니다. 그런데 진정시킨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노아라는 뜻이 위로입니다. 좀 비슷하지요. 레아흐하고 노아하고 비슷한데 노아는 위로인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를 그 향기를 받으시고 진정하시고 너를 저주할 것을 저주하니 이제는 다시는 물러서 이 땅을 쓸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 중심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리고 노아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잖아요. 노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홍수로 인하여 죽는 것처럼 다시는 이러한 재난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를,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향기는 기도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 동물도 받지만은 노아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노아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노아를 이 제물을 드린 거,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을 잡아서,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중심에 이르러서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물로써 쓰러름처럼 저주하지 않으리라 하시면서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도 계절이 있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를, 하늘의 물이 다 터져버리고 땅의 물이 다 터져버리고 쏟아지고 터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막 이 낮과 밤도 1년 동안에 물이 창일이 돼가지고 낮과 밤도 없고 완전 창조 때처럼 혼돈스러운 때로 다 돼버린 거예요. 다 덮여가지고 즉 말하면 창조 질서가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 설날에, 노아 설날 아침에 그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는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그리고 낮과 밤이 있을 것이라니 다시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여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여름이 되면 겨울 생각하고 겨울 되면 여름 생각하잖아요. 아이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런데 여름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겨울에 아이고 추워서 못 살겠다, 나 이 기상이변을 해가지고 얼어 죽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겨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창조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뭐 홍수 좀 있겠지만 노아 시대 홍수와 같은 그런 것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언제 없어집니까? 계시록 22장 그리고 앞에 보았던 이사야 66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에 있는 땅과 물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는 이렇게 계절이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은 다 불로써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춘 바 되셨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주님이 세상에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거듭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 날을 주신 주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오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알지 못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조상들을 주신 하나님, 부모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자손손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충만케 하는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목사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잘하디요. 그러면은 목사가 하고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누구만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 찬양대 찬양 잘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대요. 지 잘하시대요 하고 하면은 우리가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누구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15세기 유명한 설교자 중에 지노랄모 사보나 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교를 참 잘하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성당에 보니까 이 할머니 나이가 지긋한 여인이 매일 마리아 동상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 동상 보고 천주교 사람들 보면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는 그 경건한 모습을 보고 한참 마음에서 신부에게 가지고 참 저분은 참 경건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저 마리아 동상을 조각하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아름다운 한 여인을 모델로 삼았지요. 저 할머니가 바로 그 모델입니다. 할머니는 옛날에 자기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동상 보러 이제 누구 보러 온 겁니까? 자기 보러 왔대. 오늘 여러분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뭐 하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그걸 알지 못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참 복을 주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목적이 뭡니까? 조상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 자라서 제가 알잖아요. 1년에 제사가 10서너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밤 12시가 지나서 와야 돼요. 그리고 밤 12시 지나서 올 때는 빨랫줄을 다 걸어야 돼. 이 조상신이 오다가 귀신이 잘못해가지고 이 빨랫줄에 목이 걸려버리면은 재물을 먹으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빨랫줄 다 걷어야 되고 그런다고요. 머리카락도 들어가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볼 때 귀신이 보고 그게 뱀 들어간 줄 알고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머리 수건 쓰고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데 우리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 주님 노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이 또 일고 출발해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설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행복의 첫 단추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든든하고 이미 생명과 번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형통케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재난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아누게 하는 복된 날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